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서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신년 맞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곁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실 때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십시다. 인사하실까요? 시작.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에 어떤 분이 시국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어느 기관에 끌려간 일이 있다고 합니다. 끌려가고 나니까 혼자 끌려온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끌려와서 무릎을 꿇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정말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 끌려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으로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요.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죠. 나비가 들어왔는데 이 나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온 문을 찾지를 못해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그 나비를 좀 잡아다가 창밖으로 내보내주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분위기가 공포스러우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만 숨만 쉬면서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때 어느 한 분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그 나비를 용케 또 붙잡으셔서 창밖으로 내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은 서울 시내 어느 곳에 있는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계셨던 수도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 수도사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수도사님, 사람이 공포를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라는 뜻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번 더 물어봤답니다. 수도사님, 그때 말입니다. 당신께서 나비를 한 마리 창밖으로 내보내 주셨을 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셨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수도사님이
두려움을 이긴 것이 아니고 그 순간 믿음으로 두려움을 참은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잘 아시죠? 저는 아주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입니다. 해서 제가 어렸을 때 말입니다. 저 자신이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공포가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저 자신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사람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게 뭘까를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대개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 또는 겁을 내는 거, 그게 어떤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저 밖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힘이 세고 저보다 큰 어떤 존재예요. 근데 그 큰 존재가 저를 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존재를 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뭔 겁니까? 공포이고 겁을 느끼는 거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밖에 있는 누군가가 또는 뭔가가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저를 해하려 하거나 또는 저의 존재를 앗아가려고 할 때 느끼는 감정. 그것이 공포이고 두려움이다. 또는 겁을 내는 거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던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소식이 들려오죠?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그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36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는 겁니까?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두려워할 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순간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대안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뭘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혹시 퍼뜩 지나가십니까? 대체 예수님은 이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뭘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어떤 일이 펼쳐지든 무슨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일들보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심을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난 소식 들으셨습니까? 그분이 향년 몇 세?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 무렵에 미국의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어요. 그 직전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럴드 R. 포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연임을 못했죠. 재임을 못했어요. 단임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분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럴드 R. 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과 그분의 뒤를 이은 지미 카터 대통령은 서로 정치적으로는 라이벌이었어요.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아주 가까운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약속을 했대요. 무슨 약속을 했느냐면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 나는 너의, 너는 나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서로 해주자 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럴드 R. 포드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제럴드 R. 포드 대통령의 아들이 미리 아버지가 써둔 친구 지미 카터를 위한 추도사를 대신 대독을 한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81년 여름,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약 한 44년 전쯤 되나요? 맞습니까? 제가 산수를 잘못해서. 그 여름에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장례식에, 사다트 대통령 기억나십니까? 이집트 대통령으로 유명했던 분이죠. 중동의 평화를 가져왔던 대통령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암살당했죠. 근데 이분의 장례식 때 이 두 대통령이 서로 친구인 포드와 카터가 함께 이 장례식을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대서양 상공 어디쯤에서,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대서양 그 하늘 위 어디서인가 지미 카터 대통령과 포드인 내가 정치를 뛰어넘는 우정을 서로 맺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가족 이야기, 신앙 이야기. 그리고 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퇴임한 이후겠죠. 그 이후에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놀라운 경험을 서로 이야기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추도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도사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지미, 그러니까 먼저 죽은 포드 대통령이 이제 죽은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미, 우리의 재회를 고대하고 있어. 할 이야기가 많아. 오랜 친구여,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추도사가 끝맺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잘 들어보시라고 하는 대목이 있죠? 어떤 대목이었습니까?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직이 끝나고 퇴임한 이후에도 무엇은 계속된다고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된다. 성도 여러분, 대통령직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리만큼 그 직의 무게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대통령직조차도 무엇 앞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앞에서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 라고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눈으로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뜻이죠? 광대. 무슨 뜻입니까? 아주 넓고 아주 크신 분. 바꿔 말하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간구하면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고 무엇으로부터 노임을 받는다는 겁니까? 두려움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2025년이 시작된 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닥쳐있는 일들이, 막혀있는 일들이,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일들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넓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떠신 분이라고요? 넓고 크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일들로 인한 두려움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그 두려움과 공포와 밀려오는 겁을 다 물리치시면서 이 한 해 동안 믿음 안에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지 제가 더 이상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모두 다 울고 있었습니다. 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그러니 성도 여러분,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딸아이의 그 죽음이 예수님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고 있구나 라고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닥쳐있는 모든 일들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도대체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하셨죠? 대답을 주저하시는 것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신다는 말씀.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작년 한 해 동안 제대로 풀려지지 않았던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작년 한 해 내내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던 문제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만 하면 그 일들은 어떤 일들로 보여지기 시작하겠습니까? 이 일들은 끝까지 안 될 일들도 아니고 그로 인하여 내가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아니라 이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무엇인가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 되던 일이 있으십니까? 무겁고 힘든 문제들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역사를 펼쳐내시기 위한 통로로 남겨져 있는 일들임을 꼭 믿으셔서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올해 한 해 동안 안 되던 일, 막혔던 길이 해결이 되고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가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 아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실 터입니다만 이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쓰셨던 말씀은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몇 군데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아람어로 남겨져 있는 부분이 달리다 굼 또는 달리다 쿰입니다. 그 뜻이 뭐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때 41절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보실까요? 앞부분만 보십시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하시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말의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 자리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조금 표현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힘을 잃고 자리에 널브러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미셔서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손을 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언제까지 그 손을 잡고 계신다고요? 내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달리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서 아람어로 딱 한 글자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쿰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실까요? 일어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쿰. 그 뜻이 뭐라고요? 일어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읽은 35절로 43절까지의 이 말씀의 모든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2025년 한 해 동안 일어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하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내가 겪는 모든 일들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으신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닥친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저의 눈이 더 이상 절망이나 어둠이나 낙심이 아니요, 도리어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쿰이라고 말씀하시며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고 힘을 잃어 널브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때까지 제 손과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실 때 죽었던 딸이 일어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짐을 벗어던지고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앞길을 열어 젖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2025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는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의 예배의 시간 자리, 예배를 마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벌어진 하늘의 역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말씀의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저희들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힘입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